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늘상 한국의 거리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곤 하는데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업데이트를 늘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새로운 정보를 받는데 그렇지 못해서 가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T맵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같이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반영을 해서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보다는 T맵에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더 신뢰하는 편인데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하던 어느 날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날은 인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당연히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갈아타야 하는 길인데 그날따라 고속도로 초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로컬길로 시골길로 내려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어느 동네 시가지를 지나가라고 그렇게 T맵이 안내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두 번 다닌 길이 아니거든요.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이상하다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제 승용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은 입력된 그대로 소신 있게 고속도로로 가라는 거예요. 자, 시간 차이를 보니까 시골길로 내려서 돌아가면 한 25분 정도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달리고 선택은 해야 되고 누구 말을 들을까? 길을 비교적 정확하게 안내하던 T맵이 오늘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빨리 가려고 제가 T맵의 충성스러운 안내를 배신하고 주변 시가지를 지나는 길이 복잡하고 싫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의 말을 듣고 소신대로 본래 다니던 고속도로로 그대로 주행해 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의 이런 약삭빠른 배신이 재앙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웬일입니까? 자동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고 무려 1시간 이상을 길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사고가 발생을 해서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앓게 됐습니다. 엄청나게 짜증나고 불편했습니다. 실시간 셀라이트로 위성으로 시그널을 받아서 교통 정보를 반영하는 스마트한 T맵에 충성스러운 안내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런 재앙은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도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결단이 필요했지만 순간의 무감각한 배신이 치명적인 불편을 자초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을 살펴보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가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고집을 부리며 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사실은 언제가 되었든 간에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서둘러 가던 길에서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의 일생이, 한 공동체의 운명이, 한 국가나 민족의 명운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아무리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참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잘못된 길인데도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그 길을 가는 만큼 후회도 커지게 되고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은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1516년 10월의 마지막 날, 그 분위기 있는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젊은 천주교 신부가, 아니 좀 더 정확히 소개하면 천주교로부터 파면당한 신부가 그 당시에 잘못된 로만 캐톨릭과 그 우두머리인 교황과 교부들을 향해서 신학과 신앙을 새롭게 하라고, 당신들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빨리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고 외쳤습니다. 훗날 우리는 이 외침으로 시작된 개혁운동을 소위 종교개혁이라고 명명을 하고 올해로 503주년을 맞습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출생한 마르틴 루터, 그의 아버지는 광산업으로 부자가 됐어요. 시민 계급을 사게 되고 천주교 철저한 신자가 돼가지고 당연히 루터는 천주교의 교리 체계를 교육받으며 성장을 했고 1501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루터가 수재였어요. 그래서 명문 대학에 입학을 하고 1505년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법률을 전공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루터는 자신의 삶과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은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적절한 상황과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기회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세요. 그런데 루터에게 그런 기회가 왔어요. 루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갈증과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가 우연히 친구와 함께 도보로 장거리 여행을 갑니다. 도보 여행을 가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지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같이 걷던 옆에 친구가 그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맞아보신 분들 아시죠? 그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했어요. 그래, 여러분 놀라시는 것처럼 루터가 그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루터가 고민을 해요. 우리 인생이 유한하구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될까? 그러다가 그의 7월에 아버지의 만료를 부르시고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구원을 위해서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금욕을 하고 노동을 하고 철저한 구제와 선행을 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1507년에 마침내 신부가 되게 되고 1512년에 베르텐베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이 명문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성서학을 강의를 시작하는 교수가 돼요. 대단하죠? 루터가 참 이 수재인데, 근데 이 사람이 성서학 교수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강의안을 준비하고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행위라든지 어떤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만 캐톨릭의 잘못된 관습이었던 면죄부 판매를 강력하게 그가 비판하게 되고 마침내 1515년 10월의 마지막 날 그가 베르텐베르크 대학 성당 정문에 95개의 반박문을 공개적으로 걸어붙이면서 종교개혁의 거대한 깃발을 들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를 나누어 보면서 씨름을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종교개혁운동은 하나님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회복. 아니 목사님 웬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나요? 잘 들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면서도 중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사시대의 문제, 근본적으로 사사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본문에서 고발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분이 이루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 세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에요? 지금까지 광야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풍요로운 삶을 축복을 누리는 세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대요. 심각한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부모들은 뭐 한 거예요? 그 후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그 시대의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 우상숭배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얘기는 골백 번 더 외쳐도 또 외쳐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 믿습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처음부터 교회를 개혁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세상을 변혁시킬 생각은 더더군다나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았잖아요. 하나님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사람, 하나님이 잘못 사는 사람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그가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왜? 죄가 많았으니까. 그 루터가 하나님 앞에 신부지만은 몸부림을 치죠.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루터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찾고 있는 루터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셨나요? 그래서 루터가 그 하나님에 더 목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가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선행을 행하고 공로를 쌓고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믿음. 3주 만에 여러분의 아멘 소리를 제가 오늘 들으니까 더 제가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오직 믿음.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구원의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루터가 발견하고, 그때부터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말씀의 사람이 되지요. 루터가 비로소, 여러분, 루터 이 캐톨릭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재발견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앙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다시요. 하나님 중심. 우리 바울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God-centered faith. 언제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 여러분, 이거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인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다라고 외친 말의 뜻을 뒤집어 말하면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 찔리셔야 돼.
하나님이 중심인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심장을 갈라보면 거기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솟아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16세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벼락 같은 음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16세기에는 족보가 전혀 없는 교황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을 영어로 팝이라고 부르거든요. POP라고 부르는데, 팝이라고 부르는데 이름도 교황이잖아요. 교황, 교회의 황제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교회 황제가 누구예요? 교회의 황제는 Heavenly Father,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 예수님, 만주의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중세 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황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지금 이 얘기를 하나님 중심, 하나님 회복, 하나님께 영광을 외칠 때 루터는 목숨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 얘기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라고 God centered faith를 그렇게 외쳤다면, 목숨을 걸고 외쳤다면, 당신은 오늘날 물질이 팽배하고 세속이 팽배한 오늘날 세상에 섞여 살면서,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당신은 도대체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당신은 바울 가족으로서 바울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사를 보면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교황으로 불린 사람이 AD 590년경에 로마 교회의 감독, 신부예요. 로마 교회의 신부였던 그레고리 1세가 초대 교황이래요. 근데 그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교황이라고 높여 부르면서 자기가 교황이래, 교회 황제래, 세상에.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말이 자기는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래. 여러분, 황당하시죠?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래네 지가.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바티칸 국가의 국가 원수라는 거죠.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지금? 지 마음대로 자기가 대리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이 교황이 또 뭐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뭐 동성애를 지지하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교황이 그 당시에 교회 황제가 돼서 교회를 지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왕들은, 유럽의 국가들이 왕을 세울 때 교황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황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국의 황제보다 더 높은 권한을 누가 가졌다? 교황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교황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교황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교황이 중간에 지가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루터가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은 루터가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묻고 싶습니다. 당신 혹시 교황처럼 군림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의 인생의 주도권은 도대체 누가 쥐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당신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영광으로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게 지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개혁운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는 운동이었어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분이 하신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신혜만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냥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강력한 도전이, 비록 부족한 종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벼락 같은 충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5가지를 외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죠? 이 5가지를 외쳤는데 이걸 요약하면 결국 뭐예요?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원하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바울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법도 중요하고 규칙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종교개혁에 깃발을 든 다음에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는 지금 저도 못해요. 대학원 때 라틴어 좀 배우다가 포기해버렸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리 호남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겁나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라틴어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신약 성경을 도대체 누가 읽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엉뚱한 얘기하면 그 얘기 다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번역하고 나니까 수많은 평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한 번 더. 오직 성경으로.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세요? 오직 성경이라고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이블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이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유난하잖아요. 성경 일독 운동. 뭐 일독이 뭐예요? 3독, 4독, 5독, 어떤 분들은 50독, 100독 하신 분도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읽기만 합니까? 또 베낀대네? 그래가지고 귀한 일이에요. 성경 쓰는 거. 내년에 우리가 좀 하려고 그래. 필사운동 해야 돼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쓰지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그거. 그리고 말씀을 또 암송해? 그래서 장코대도 성경 암송으로 장코대 하잖아 막. 그런 분들은 아멘. 안 계시네 그런 분들은.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베끼고 암송하고 쓰고 읽고 다 하는데, 문제는 결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게 문제예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목사님 말씀에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오직 성경으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오늘 뭐 교인들이 성경 모릅니까? 우리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다 알아요. 제가 설교 본문만 읽으면 오늘 목사님 첫째, 둘째, 셋째 뭐 하시겠구나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가끔 기술적으로 모르는 얘기도 좀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 얼마나 많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성경으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성경으로 주석을 달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성경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오직 성경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경으로 해석되고 성경으로 설명되고 성경으로 정의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사람, 그게 종교 개혁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성도들이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성경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건 또 뭐예요?
그분이 하신 말, I believe i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으면서 그 말씀대로 안 살면 도대체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오늘 마음 터놓고 좀 얘기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신다면서, 믿으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믿어지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 바울교회가, 여러분, 자, 요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막 잘 나가니까 이상한 얘기들도 들려와요. 그럼 우리가 어떤데 그래요? 요즘 교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것도 맞아요. 맞기는. 또 사람들이 교인들을 막 무시하잖아요. 요새 식당에도 오지 말라면서 막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그래, 세상에 우리 핍박한다고 그래, 우리 오해한다고 그래.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들이 우리를 오해해도 우리가 진짜 신자답고 진짜 교회 같다면 어떤 사람들이 야 그게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잘 모르는구만, 바울교회 끝내주는 교회야. 아멘을 안 하시네 오늘 이렇게. 바울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이 사람 당신 몰라서 그래. 바울교회 진짜 교회다운 교회야. 아멘. 우리가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핍박받는다고 막 절망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오직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도 오해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자다움을, 교회다움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빛이 플래시라이트가 있잖아요. 배터리가 다 나가지고 빛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 속에 섞여 살더라도 말씀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은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까? 말씀 equal to God.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셨대.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사부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바울 가족,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텐트를 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말씀대로 사느냐? 너무 뻔한 얘기 제가 하지만 우리가 누가 말씀대로 사냐면 은혜 받아야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은혜 안 받죠? 시험만 들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막 말씀 들어가지고 막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흥분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말씀 들어도 실족해. 왜 그래요? 은혜가 식어서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말씀의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운동은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95개의 반박문을 비르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게시하면서 삽시간에 이 운동이 유럽 전역에 퍼졌거든요. 놀라운 불길이 돼가지고 막 퍼졌는데, 여러분 16세기 당시에는 종교개혁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교 그러면 기독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그래도 말이 됐는데, 오늘날 종교개혁 그러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종교가 많아졌잖아요. 뭐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 교회개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은 종교개혁이라고 그러면 애매모호한 거예요. 교회개혁운동, 우리 바울교회가 날마다 개혁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가 개혁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세교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땅 부자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부를 독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방법들은 개인들이 선행을 행하고 공적을 쌓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옥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에 연옥이 있대요. 그래서 조상님이 돌아가시면 일단 연옥으로 간대네. 그래서 연옥에 가가지고 대기했다가 후손들이 얼마나 공적을 쌓고 선행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조상님이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팔았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스마트한 우리 바울 교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기가 막힌 대종교 사기극이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요. 그래서 어떤 역사책에 보니까 중세를 살았던 어떤 사람들은 면죄부를 샀는데 100년치를 샀대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보다. 100년치를 샀다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가문을 위해서 1000년치를 샀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조상들을 위해. 그거 사면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적을 쌓는 거지요. 여러분, 자, 교황과 성직자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토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일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교황청은 교리적으로나 교회 법적으로 돈을 모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신자들이 죄를 범하거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우선적으로 돈을 교회에다 많이 지불하면, 교회에다가 돈을 연보를 많이 하면 그 죄가 사함받는다고 가르쳤어요. 돈 벌으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전부 그걸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빌려주고 대여료를 비싸게 받고, 심지어는 영안실을 빌려주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안실을 빌려주고 그 대관료를 비싸게 받아가지고 교회가 마치 영적인 기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물류 창고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는 또 성직을 공공연하게 매매했어요. 지방의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이 사람들을 재산을 바치면 신부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재산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땅을 사게 되고, 심지어는 그 막대한 재장을 그 당시에 무례하게 건축 중인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일에 썼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교회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 면죄부라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팔아서 신학적인 정당성이나 성서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는데 이게 목회적인 면에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먹혀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그냥 성도들을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그냥 성도들을 위협하고 막 압력을 놓고 해가지고 강제로 봉사하게 만들고, 그 하나면 죄 받는다고 그러고, 이런 게 다 면죄부 파는 거하고 비슷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 받는다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매 받는다고, 이게 면죄부 파는 거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전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들은 임직식을 할 때 교회에다 얼마를 내야 된다고 그러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영비영 세우고, 자격도 안 되면서 교회 중직을 맡으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엄청난 교만이지만 그냥 뭘 받아가면서 막 주고, 이런 일들이 오늘 현대판 성직매매 아니냐 그 얘기예요. 제 목회사전에 그런 일은 없어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려면 좀 오래 얘기해야 되는데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이 당시에 신부들이 뭐 해주고 막 그냥 봉투 안 가져오면 안 해주고, 전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져도 드리지, 하나님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위기를 당했잖아요. 지금 교회가 위기래요, 요즘에. 그러나 우리 바울교회는, 따라하세요, 그러나 바울교회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바울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바울교회 겁나게 좋은 교회야. 아멘.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당신이 교회다운 교회, 신대다운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교개혁은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싸움입니다. 지금은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할 필요가 없어요. 기념하기보다는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몰랐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그럴 때 그걸 우리가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리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리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폼이라는 거 알죠? 지금 신목사 폼 잡고 있잖아요. 예? 폼이 있잖아, 폼. 이 폼을 다시 만드는 걸 리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삐딱하고 잘못되고 삐뚤어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새롭게 리폼하는, 새롭게 만드는 일이, 우리 교회 기적 같은 이 일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교회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돼, 주님의 교회답게. 예? 그래서 잘못된 형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 다시 성경을 성경으로, 그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면 그것이 리폼, 요즘에 성경을 리폼한다고 그래요. 예? 성경을 가죽을 새로 씌우고 내가 손때 묻은 성경을 이거 오래 간직하려고 리폼한다고 그러대. 여러분, 성경을 리폼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바울교회를 리폼할 수 있는 오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면 어느 날 루터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마귀라는 놈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가지고 루터가 막 새로워지고 있는데,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면 되는구나 감격하고 있는데 마귀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뭘 적더래. 근데 막 적는데 뭘 적냐면 루터가 어릴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거기다 다 적더래. 그러니까 벽이 시꺼먼 거야. 그죠? 죄 다 적어봐요. 거기다 얼마나 시꺼멓겠어. 그러니까 루터가 기억도 안 나는 죄가 다 적힌 거야. 루터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루터가 절망을 한 거야. 아, 나는 구원 받긴 글렀구나. 그리고 루터가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의 모든 죄가 맞다. 그런데 너의 모든 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지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더니요, 천사가 그걸 싹 다 지워버리더라는 거야,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루터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잉크병을 사단에게 던져버렸대. 그래서 사단이 그냥 잉크를 뒤집어 쓰고 독박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 지나서 그 당시에 그 1521년 1월 달부터 이제 보름수 국회라고 하는 의회가 열린 거야. 의회가 열려가지고 루터를 소환했어요. 루터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상한 소리 하니까 교회가 큰일 났잖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루터를 불러다가 이제 정죄를 하고 루터를 죽이려고 루터를 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1500년 동안 교회를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했던 게 천주교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부르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가야지. 가면 죽는 거예요. 루터는 파면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친구가 그걸 알고 뜯어 말리는 거예요. 루터야 인마 가지 마. 너 거기 가면 죽어. 가지 말라고. 그 노래를 친구가 불렀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뜯어 말렸어요. 루터가 갈등을 하는데 루터가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같으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보름수 국회 가면 죽는 거야. 사형당하고 죽는 거예요. 파면당하는 거야. 안 가야 돼. 근데 루터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귀가 보름수 국회의사당의 지붕에 기와장만큼 많더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1억 루터가 갔는데요. 그때 그래도 루터가 인간이니까 집을 나서려고 마음이 막 불안한 거야. 자기가 외치긴 했지만은. 그래서 루터가 그때 영감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갔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거를 루터가 만들어 부른 노래예요. 아멘입니까? 그 찬양을 부르면서 루터가 갔는데 국왕이 와 있어. 국왕이 국회에 나온 루터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기회를 줄 테니 여기서 네가 그동안 한 말 취소해라. 헛소리 했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루터가 담대하게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주장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내용을 성경으로 반박하지 않는 한 나는 1.1획도 취소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루터가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이 루터의 이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루터도 살고 그 불길이 막 천주럽에 번져 가지고 오늘날 그 이후의 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개신교도라고 그죠? 덤볐다고 프로테스트했다고. 그래서 우리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별명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캐톨릭이 아니야.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대들고 잘못됐다고 NO! 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미시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교회개혁은 마침표를 찍을 수 없는 계속 뛰어야 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